실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간의 한국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 이렇게 심심찮게 들리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정말 믿지만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일상이 거의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 이들의 특징은 주일날 예배에 반드시 출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이들은 단 한 번도 성경은 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특히 자녀 양육이나 자신의 노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와 힘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이들의 일상의 삶 속에 예수님이 거의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들과 성경 구절들을 이들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이들의 삶의 힘이 되고 이들의 삶의 소망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과 내용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구별되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단지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나태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천적 무신론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의 전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틀림없이 자신의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살지 않는 자들이지요. 예수님은 이런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신앙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들은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정말 믿지만 마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신자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단지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라고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해서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실제 사실로 내가 다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가 다 알고 수긍하고 인정한다고 해서 심지어 우리가 매주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를 꼬박꼬박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지요? 일상의 삶의 매분 매초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일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언행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언하셨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 보고 저기 당신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육이 내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도 하는 사람들만이 나의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혈육처럼 늘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관계 있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짜 믿음, 불신자의 믿음이 분명히 있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다. 예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그 사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구원받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구원받는 믿음, 바른 믿음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인가?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주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룬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에 대해서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잘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하고 관련된 행동이 반드시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산을 옮기는 그 믿음은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동이 있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는 그런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의 핵심, 속성입니다. 첫 번째, 참된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참된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짝에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라고 신앙 고백해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라는 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말만 예수 믿는 불신자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이 그거와 관련해서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말로만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를 걱정하고 위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가 정말 문제가 있고 누군가가 정말 뭔가가 필요하는데 말로만 제가 걱정해주고 위로한다면 첫 번째 저의 말은 뭐가 안 담긴 것이겠습니까? 진심이 전혀 안 담긴 것이지요. 저의 말과 저의 존재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말은 그 상대에게 아무런 실제적인 도움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예.
이처럼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믿음, 헛믿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19절은 그런 믿음을 귀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19절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정확히 알아도 귀신처럼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다 하면서 그 믿음으로 막 이렇게 벌벌벌 떨어도, 그리고 믿음 때문에 내가 감격해도 귀신들의 믿음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귀신 믿음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그러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일상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 믿는 것이 우리 일상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그 20절입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20절을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다, 헛것. 여러분, 헛것이라는 말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시연자매가 지금 가방을 이렇게 이쁜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그 가방에 자꾸가 이렇게 고장 난다면 그 가방 어떻게 해야 되죠? 버려야 됩니다. 왜요? 고장 났기 때문이죠.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이 매주 교회 예배드리고 심지어 말씀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고장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귀신의 믿음같이 고장난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의 속성 뭘까요? 참된 믿음의 속성은 행함이 참된 믿음의 심장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생명이고 심장이라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여러분, 좀 이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죠, 사도가.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행함이 믿음의 콩닥콩닥 뛰는 심장이고 행함이 믿음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살 수 없고 마치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처럼 죽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없이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죠. 18절이 그것을 이렇게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행함 없이 믿음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자신의 그 믿음, 보이지 않는 자신 속에 있는 그 믿음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즉, 행함 없이는 믿음은 표현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확신했는데 22절 한번 보시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이 뭐하고 함께 일합니까? 행함하고 함께 일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 속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하고 싶은 일이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행함으로만 온전히 그 일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행함이 없이는 우리의 그 어떤 믿음도 자신의 그 위대한 힘, 그 전능한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이는 그 어떤 믿음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이루어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참된 믿음의 심장이고, 행함이 생명이고, 행함이 그야말로 믿음의 영혼 같은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26절 자매들만 한번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혼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예, 죽는 것입니다. 행함이 바로 그런 참된 믿음의 영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행함을 통해 숨쉽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움직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참된 믿음의 속성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생명이고 영혼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참된 믿음을 움직이는 그 행함, 믿음의 영혼이라 할 수 있는 그 행함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혹시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나는 행함이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난 저번 주에 일주일 동안 성경을 단 한 번도 안 펼쳐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감사하게도 사도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합이 바로 그들인데요. 이들의 믿음은 둘 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믿음인데 21절과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각각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자신의 믿음으로. 그리고 25절에 나합도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뭡니까?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네 옳다. 네 맞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죠.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죠? 행함입니다. 25절에도 나합이 행함으로 하나님한테 옳다, 참 마음에 든다, 너 맞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이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그 행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믿음의 공통점을 먼저 한번 찾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행함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 이거 조금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제단에 바칩니까?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요. 예.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번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신의 그 귀한 아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다같이 그가 그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요? 그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18절의 약속이죠. 18절에 어떤 약속입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의 손주는 이삭을 통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정말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삭을 죽여서 번제드리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것이고, 그래서 이삭은 장성하여 결혼도 하고 나에게 이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나합은 어땠을까요? 25절입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나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로 공격한 그 성이 여리고성이지요. 그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군대에서 2명의 스파이,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투입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합이라는 나합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뭐 이렇게 음식을 먹고 했겠죠. 그런데 나합이 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나합은 왕실에 이 첩자들을 고발하지 않고 딱 숨겨지고 안전하게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접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긴 것이 될까요?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을 뭐 한 행위라고 말합니까? 순종. 나합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나합이 들었던 명령. 나에게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반드시 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기꺼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그 말씀을 한 하나님께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다 내어 맡긴 것입니다. 나합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언제나 두 가지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소중한 것을 정말 내어 맡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에 반드시 있다는 이 행함이 뭘까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나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좀 착해져야 되고 뭔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리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이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이삭 살려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처분에 나와 내 가족을 내맡기면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리고가 불타고 함락되어도 나와 내 가족은 반드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생각을 했다면 그 믿음의 결론을 하나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생각했다면 확신하는 것이죠. 확신한다는 것은 그냥 맞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처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론에 나의 것을 온전히 그냥 다 올려놓는 것, 그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론에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고, 나합처럼 믿음의 결론을 통해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확신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행함이란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의 결론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고 그 결론에 나의 것을 내어 맡겨 확신하는 것이 행함이고,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능해지는 게 구원받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믿음의 심장이고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생각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진가, 산을 옮기는 그 전능한 힘을 가진 믿음의 진가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생각하며 삽시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론에 우리 소중한 것을 정말 올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의로운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